오늘 말씀은 역대하 20장 1절에서 6절 말씀을 중심으로 흔들림 없이 오직 주만 바라보며 기도하였던 여호사밧이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말씀을 같이 나누려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도 감기에 들 수 있나요?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도 감기에 들 수 있죠. 예. 이거는 누구나 다 물어보나 마나한 질문처럼 여기는 질문이죠. 그러면 하나님 잘 믿는 사람도 죽음의 위기가 닥칠 수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잘 믿든 하나님을 잘 믿지 않든 우리 인생사의 풍랑과 파도는 있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주인공이 여호사밧. 이 사람은 다윗 이후에 솔로몬 이후에 3대 선왕 중에 한 사람입니다. 여호사밧, 히스기야, 요아스. 요 세 왕들은 하나님을 잘 섬겼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요 사람들의 기도와 일대기를 자세하게 기록을 해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 이 사람도 그의 일대기를 기록하면서 그들의 실수와 고난도 함께 기록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 여호사밧은 이름의 뜻이 여호와께서 심판하신다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중심의 사람인 것을 그의 이름부터가 나타나돼 있잖아요. 성경에 평가하기를 그는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으로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은혜를 베풀었다는 것을 성경에서는 보여주고 있는데, 이 역대하 17장부터 오늘 본문의 말씀 20장까지 그의 기록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는 이스라엘 나라를 25년 동안 통치했어요. 유다 나라를 25년 동안 통치를 하면서 4장만 할애를 하면서 기록을 해놨는데 중요한 사건들만 기록했겠죠. 그런데 우리가 볼 때 하나님은 그의 25년 동안의 통치 기간을 다 기록하지 않았어요. 우리가 읽은 이 본문 말씀 이 한 장에 보면 그의 전쟁에 대한 삶을 드러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이 모습을 자세하게 그의 말 한마디 한마디를 토시를 빼놓지 않고 기록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25년 동안 삶을 기록하면서 얼마나 많이 우리의 삶 가운데 25년이면 할 말이 많을 거 아닙니까? 더군다나 선한 왕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그의 기도의 사건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는 거예요. 무엇을 보여주고 있습니까? 하나님 쓰시는 사람들의 삶을 통해 하나님 영광 받으시지만 그 영광 받으심의 초점은 하나님께서 그와 어떻게 역사하셨는가. 이것을 성경은 드러내 보이기 원하는 거예요. 25년의 삶을 들춰서 그를 평가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그의 삶 가운데 일어났던 중요한 사건을 하나님께서 발췌하시면서 그와 함께했던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그는 다윗의 길로 행했던 선한 왕이고 우상을 타파했던 왕이며 율법을 백성들에게 가르쳤던 왕이에요. 역대 왕들 중에 다윗의 길로 행했다고 이야기하는 왕들이 그렇게 많지 않은데 이 왕은 그랬다는 거예요. 우상을 타파했다는 것도 하나님께서 칭찬하지만 더 칭찬하는 것은 율법을 들어 백성들을 찾아가 이 말씀을 가르쳤다는 거죠. 독특하지 않습니까? 이 왕만이 그 율법,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한 것이 아니고 백성들에게도 가르쳤어요. 그러니 얼마나 선합니까? 그런데 이에게도 문제가 있다는 거죠. 무슨 문제가 있냐면 북이스라엘, 남유다는 다윗, 솔로몬, 그리고 솔로몬의 아들 누구죠? 르호보암의 아들 아비야의 아들 아사, 그리고 여로보암이에요. 그러니까 남북이 나눠진 상태에서 르호보암, 그리고 아비야, 아사, 여로보암, 이게 4번째 왕이라는 거죠. 그런데 이가 북이스라엘,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이면 이미 여로보암의 그런 열조를 따라 왕이 아닙니까? 우리가 성경에 볼 때 가장 악한 왕, 북이스라엘에서 가장 악한 왕 하면 누구냐? 아합입니다. 근데 아합과 이 여호사밧이 혼인 관계를 맺어요. 아들을
그쪽으로 장가를 보내죠. 왜 이와 같은 일을 했을까? 선한 왕인데 하나님 앞에 묻지도 않고. 하나님이 이것을 굉장히 싫어하셨어요. 하나님의 책망을 받을 정도로 싫어하셨는데, 이 아합이 누구와 결혼했어요? 이사벨 아닙니까? 가장 악녀라고 이야기하는 사람 이사벨과 결혼했는데 그의 딸 아달랴와 함께 자신의 아들에게 이 결혼 혼인 관계를 맺어요. 어떻게 합니까? 자신이 하나님 앞에 축복을 받으니까 자신이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것처럼, 마치 이 우리나라가 이제 남북으로 나눠졌잖아요. 통일을 이루려고 하는 꿈을 이도 가진 거예요. 그러니까 정치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 좋은 관계 가운데 이 아합과 혼인 관계를 맺으면서 우리는 한민족이고 한나라다. 인간적으로 볼 때 좋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이 싫어하셨어요. 하나님의 선지자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당신은 악한 자를 돕고 여호와를 미워하는 자를 사랑하는 것이 옳습니까? 이렇게 책망을 들었어요. 여러분 집에 가서 한번 성경 말씀을 읽어보세요. 17장부터 20장까지 읽으면 그 역대 기록이 나왔는데 하나님이 이것을 싫어하셨다는 거예요. 이처럼 책망을 들었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할까요,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할까요? 나는 하나님 앞에 선하게 행한다고 했고 백성들에게 좋은 정치를 베풀었는데 그리고 나라도 부강했는데, 아니 선지자가 나타나 이런 이야기를 할 때 무시하지 않을까요? 근데 하나님의 사람은 거기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일 수 있는 귀가 있었다는 거예요. 일국의 왕임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을 통해서 그는 다시 한번 새롭게 하나님 앞에 변화되고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하는 왕으로 더 하나님 앞에 나아갔다는 거예요. 그 말씀이 오늘 우리가 보는 20장의 말씀이죠. 그가 어떻게 이야기를 하냐? 민족의 어려움이 생겨났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안 들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합니까? 다른 나라 민족을 통해서 이스라엘, 이 남유다를 침범하도록 허락하셨는 것 같아요. 그럴 때 믿음의 사람 이 여호사밧은 자신이 예전 같았으면 정치적으로 해결하려고 할 때 그는 자신의 했던 과거를 어떻게 합니까? 청산하고 하나님만 바라보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12절 하반대 우리가 읽지 않았는데, 오직 주만 바라봅니다. 전쟁이 휘말리는 그런 소용들이 가운데, 전쟁이 이제 막 발발하려고 하는 가운데 그가 하나님만 바라보겠다고 고백을 하면서 어떻게 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금식을 선포하잖아요. 대단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도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자칫 잘못할 수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 자신의 잘못을 솔직하게 시인을 하고 돌이켜서 누구를 붙잡아요? 하나님 붙잡아야 됩니다. 하나님. 우리 인생사에 살면서 여러분 좋은 날만 있나요? 만약 여러분 밖에 나가 햇빛이 장렬한 이와 같은 날씨가 계속 365일 동안 이어진다면 어떨까요? 비도 오지 않고 바람도 없고 그리고 폭풍우도 일어나지 않는 삶을 여러분 꿈꾸지 않습니까? 그래서 뭐라고 기도를 해요? 하나님 오직 순풍만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우리의 삶 가운데 고난의 그런 바람은 불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우리 기도가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좋은 날씨가 계속 되어지고 비바람이 없고 그리고 풍파가 없으면 이 세상이 깨끗한 정화가 될 수 있습니까? 아니면 나무가 온전히 자랄 수 있습니까? 나무가 자라려면 비바람도 있을 수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 거목이 탄생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는 아이러니하게도 하나님 앞에 순풍만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위해서 기도합니다. 물론 그런 기도가 나쁘다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 인생사에 크게 그냥 펼쳐볼 때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저는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 말씀을 통해서 그 어려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가고 그 어려움을 통해서 하나님을 붙잡는 그런 역사가 있어야 기적이 있는 거예요. 제 말씀에 동의하십니까, 여러분? 여호사밧도 그렇게 선한 왕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실수했잖아요.
그리고 인정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전쟁의 위기가 닥쳤을 때 그가 더욱더 견고한 믿음으로 하나님만 바라보겠다는 그와 같은 믿음이 우리도 있어야 된다는 거죠. 어떻게 그는 이와 같은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을 붙잡을 수 있었을까? 우리는 두 가지를 한번 살펴보려 합니다. 먼저는 여호사밧은 그의 믿음을 통하여 어떻게 드러나는가? 문제와 기도 사이에 고민이 없었다는 사람이에요. 뭐라고요? 문제와 기도 사이에 고민이 없었던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배경을 잠깐 제가 또한 설명할게요. 1절 말씀에 보면 배경이 나옵니다. 여호사밧이 당한 구체적인 위기가 뭐냐? 모압, 암몬, 마온의 이 연합군이 지금 남유다를 침범하러 건너오고 있어요. 이와 같은 소식을 들었어요.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10절과 22절에 보면 누구도 등장하냐면 세일 사람, 세일의 산 주민도 나옵니다. 그러니까 보세요. 모압, 암몬, 마온. 마온은 에돔, 암몬의 그런 다른 의미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데 이 민족 모압이랑 암몬이랑 그리고 여기 세일 사람, 이 세일 사람은 에돔 사람을 이야기합니다. 그 나라가 지금 몇 개 나라가 지금 연합해서 쳐들어오고 있습니까? 적어도 3개 나라가 연합해서 쳐들어오고 있어요. 어떻게 하려고요? 이스라엘, 이 남유다를 멸망시키기 위해서 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여호사밧은 자기의 심정을 솔직하게 고백합니다. 3절 보니까 여호사밧이 두려워하여, 이 두려운 마음이 생기잖아요. 그리고 여호사밧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11절 말씀 보니까 이제 그들이 우리에게 갚는 것을 보옵소서. 그들이 와서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주의 기업에서 우리를 쫓아내고자 하나이다. 무슨 얘기예요? 이들이 오는 목적이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남유다를 침범해서 이 가나안 땅에서 완전히 몰아내려고, 이 남유다를 완전히 초토화시키고 정복하기 위해서 쳐들어오고 있다는 것을 그는 알았기 때문에 무슨 마음이 가졌어요? 두렵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여러분, 이 여호사밧이 두려움 가운데 사로잡힘으로 그가 걱정하고 염려하고 근심에 빠져 있는 상황이 아니라는 거죠. 그 다음 말씀 이어서 볼까요? 3절 이어서 보면 여호사밧이 두려워하여, 그리고 난 다음에 뭐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여호와께로 낯을 향하여 간구하고. 여러분, 이 갭이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갭이 없다는 것이죠. 두려운 마음이 생겼지만 그 두려움을 어떻게 해석하고 있는 겁니까? 정치적으로 해석하려고 합니까? 군사력을 모으려고 합니까? 아니면 백성들에게 이와 같은 전쟁이 일어날 것이라고 호소합니까? 즉각적인 반응이 뭐예요? 여호와 앞에 그의 낯을 향하여 간구하였다. 여기 무디 신학교 학장을 지냈던 조지 스웨트라는 분은 인간의 위기의 순간에 믿음의 사람으로서 나타나는 사람의 모습에 따라서 그의 믿음의 깊이를 알 수 있다라고 이야기했어요. 무슨 이야기냐? 누구나 위기 가운데 있지만 신앙이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 신앙이 많은 사람과 그렇지 않는 사람이 그의 모습이 곧바로 드러나게 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흔히들 사람들은 갑자기 위기가 닥쳐오고 지금 이 여호사밧처럼 전쟁의 위기가 몰아칠 때 사람들은 망연자실해요. 어떻게 할지 몰라 우왕좌왕합니다. 혹은 슬픔에 빠져 식음에 전폐해요. 혹은 분노에 차서 하나님 향해서 어찌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우리 민족에 이와 같은 일이 일어납니까? 이렇게 분노를 표출해요. 보통의 사람들이 그렇다는 거예요. 믿음이 연약한 사람도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위기가 찾아올 때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분노가 일어납니까? 아니면 슬퍼합니까? 망연자실로 주저앉아 있습니까? 어떤 상황이 여러분 가장 먼저 취하는 상황이죠? 사람들은 대부분 이와 같은 상황 가운데 갑자기 위기가 찾아오면 자신이 어떻게 할 바를 몰라 이 사람을 의지하거나 아니면 정치적으로 해결하려거나 아니면 자포자기에 빠지는 그런 상황이 비일비재한데
여호사밧은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호사밧은 그러면 왜 이와 같은 행동을 곧바로 하나님 앞에 취합니까? 왜 그럴까요? 한 가지의 기도에 대한 습관을 가졌기 때문에. 하나님을 한 번 찾은 것이 아니라 그는 습관적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갔다는 것이죠. 기도의 습관을 가졌다는 것. 그래서 즉각적인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었다는 겁니다. 여호사밧에 대해서 성경은 그래서 이렇게 평가하고 있어요. 역대하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17장 앞장으로 넘어가 보면 3절 4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여호사밧의 평상시에 그가 하나님과의 어떤 관계를 맺고 있는지를 성경은 그에게 이런 평가를 내리고 있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사밧과 함께 하셨으니 이는 그가 그의 조상 다윗의 처음의 길로 행하여 바알들에게 구하지 아니하고, 바알들에게 구하지 않죠. 오직 그의 아버지 하나님께 뭐예요? 구하며 그의 계명을 행하고 이스라엘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합니다. 지금 여호사밧이 평상시에 하나님과 뭐 했어요? 함께 하였다는 거예요. 함께. 다윗의 길로 행했다는 거예요. 평가를 이렇게 내리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물어보고 싶어요. 여러분들은 하나님과 늘 함께하고 있습니까? 여호사밧처럼? 저는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함께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축복을 받기를 바랍니다. 왜요? 여호사밧은 평상시에 그것이 습관화되어 있어요. 하나님과 함께함에 있어서 그는 늘 그것이 나의 삶의 전부로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의 평가가 뭐합니까? 그는 하나님 앞에 이처럼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에게 영광도 주고 그의 삶을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삶으로 이끌어 갔다는 거죠. 이것은 믿음의 사람이라면 누구나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기도에 전혀 불편함이 없어야죠. 하나님과 함께함이 전혀 불편함이 없어야죠. 여러분들에게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 잠자다가 목이 마른 경험이 있지 않습니까? 잠자다가 목이 말라 냉장고에 가서 물을 꺼내 먹고 다시 침대로 오는 경험이 있지 않아요? 혹이라도? 근데 여러분 한번 잠깐 생각을 보세요. 잠자기 위해서는 온 불을 끄잖아요. 밝음이 없죠. 캄캄한 밤을 이루고 있고 환경은 비몽사몽간에 일어나 나의 갈증을 채우기 위해서 걸어가서 냉장고 문을 열고 물을 마시고 냉장고를 다시 닫고 비몽사몽간에 다시 침대로 걸어옵니다. 불편함이 있습니까, 여러분? 예? 만약에 여러분 제가 여러분의 집에 들어가서 그냥 그와 같은 일을 하라고 하면 저는 일어나자마자 비몽사몽간에 불을 켜겠죠. 왜요? 저는 익숙하지 않기 때문에. 냉장고 위치가 어디 있는지 어떻게 가야 되는지 알지 못하기도 불을 켜고 찾아보지만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 익숙하잖아요. 불을 켜지 않아도 냉장고가 어디인지 알아요. 왜요? 냉장고는 항상 거기 있기 때문에. 만약에 아내가 남편을 골려주기 위해서 매일 냉장고를 옮기지 않는 이상은 냉장고는 항상 거기 있어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습관적으로 찾아갈 수 있어요. 또 하나는 냉장고를 열 수 있는 그 일에 있어서 우리는 익숙하다는 거죠. 습관화되어 있다는 거예요. 매일 냉장고 문을 열었기 때문에 냉장고가 어디 있고 물의 위치가 어디 있는지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습관은 하루에 5번씩 행동을 하면 그것이 몸에 밴다고 합니다. 여러분 수십 번 냉장고 문을 열기 때문에 냉장고 위치를 알고 냉장고의 문을 열고 뭐가 어디 있는지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습관화되어 있는 거예요. 기도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기도의 습관이 되어 있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 묻는 것이 전혀 갭이 없습니다. 전혀 갭이 없다고요. 무릎 꿇는 것이 전혀 갭이 없어요. 그런데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을 누구나 다 알고 있어요. 그런데 맨 마지막에 찾는 것이 하나님인 거죠. 믿음의 사람들 중에 맨 마지막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이것도 해보고 이것도 안 되니까 저것도 해보고 저것도 안 되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겠다. 자포자기한 신세로 기도하는 거예요. 그렇게 기도해서 역사를 이루었던 사람들의 간증들이 참 많잖아요. 근데 그 기도 가운데 역사하는 것이 여러분 부럽습니까? 하다 안 되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들어줬다. 이것은 기도의 습관화가 되지 않는 사람들이 최후에 일어난 일이죠. 그러나 기도의 습관화가 되어 있는 사람은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기 전에 무엇해요? 하나님 앞에 무릎 꿇어 기도한다는 거죠. 여호사밧은 이것이 자신의 삶에 있어서 전혀 문제가 되지 않기 때문에 그와 같은 두려움이 생겼어요. 그런 것들이 나에게 주어졌다는 사실을 인지했어요. 나도 어떻게 할지 모르는 그런 방황할 수 있는 마음을 가졌어요. 그렇지만 그는 제일 먼저 찾은 것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죠. 여러분, 사람들은요, 형통의 날 그리고 평안한 날 내가 시간을 낭비하고 형통 때문에 기쁨을 나누고 그리고 내가 나의 삶을 영위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있는 반면에 형통의 날, 기쁨의 날, 기쁨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사람이 있어요. 사람들은 형통과 평안 때문에 이 일들이 마냥 계속될 것처럼 여기기 때문에 기도하는 일에 있어서 등한시할 수 있어요. 그러나 어느 날 갑자기 우여곡절과 같은 절망의 시간이 찾아오면 시간을 낭비할 수밖에 없어요. 형통할 때, 기쁨을 나눌 때 기쁨만 나누고 형통만 누리기 때문에 고난에 대하여 방황한다는 거죠. 그러나 형통의 날과 그리고 평안한 날, 기쁨의 날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한 사람은 자신에게 찾아오는 고난의 때도 여김없이 기도한다는 겁니다. 왜요? 습관화되었기 때문에. 기도가 전혀 불편하지 않기 때문에. 기도가 나의 삶의 일부분이 되었기 때문에 뗄래야 뗄 수 없는 사람은 형통의 날, 기쁨의 날도 하나님과 함께 한다는 거예요. 여호사밧은 하나님과 자신의 삶에 있어서 함께라는 단어가 들어가 있는 삶을 살았기 때문에 이 믿음의 길에 있어서 전혀 흔들림이 없다는 거죠. 저는 바라건대 여러분들이 형통의 날, 기쁨의 날, 평안의 날에 하나님과 함께하기 바랍니다. 인간적인 소모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등한시하고 하나님을 배제하기보다는 오히려 하나님 앞에 기쁨의 날을 드리고 평안의 날을 드리고 이것이 습관화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함을 늘 인식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할 수 있기 바라요. 그래서 하나님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하나님 앞에 항상 얼굴을 구하라. 하나님의 능력을 항상 구하라. 시편 105편 4절에 여호와와 그의 능력을 구할지어다. 그의 얼굴을 항상 뭐예요? 구할지어다. 뭐라고요? 항상 구하라. 뭐라고요? 항상 구하라. 항상 구하라. 저는 여러분들이 항상 하나님을 구할 수 있기를 바라고 하나님 앞에 간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여호사밧은 사실과 진리 가운데 무엇을 붙들었냐면 사실보다는 진리를 붙들었던 사람이에요. 뭐라고요? 사실과 진리 사이에 무엇을 붙들었어요? 진리를 붙들었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2절 말씀 볼까요? 2절. 어떤 사람이 와서 여호사밧에게 전하여 이르되 큰 무리가 바다 저쪽 아람에서 왕을 치러 오는데 이제 하사손 다말 곧 엔게디에 있나이다. 지금 어떤 사람이 지금 병사 중에 한 명이 지금 왕에게 고합니다. 모압, 암몬 그리고 에돔 족속이 지금 유다 지역 밑에 엔게디가 있어요. 엔게디. 유다 바로 밑에. 그러니까 코앞에 지금 다가왔다는 것을 보고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사밧이 두려운 마음이 생겼다고 말씀드렸죠. 그런데 이 여호사밧은 주저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물었다는 거예요. 이 모든 상황은 사실이에요, 여러분. 이해가 되시나요? 죽음의 위협이 코앞에 있다는 것이 사실로 즉시하고 있어요. 이와 같은 사실과 어려운 현상, 상황을
그는 인식할 때 무엇을 붙들었다고요? 사실보다는 진리를 붙들었다는 거예요. 이 진리에 대해서 여러분 설명을 드릴게요. 6절입니다. 6절. 이르되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여 준 하늘의 하나님이 아니시나이까? 이방 사람들의 모든 나라를 다스리지 아니나 하시나이까? 주의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능히 주와 맞설 사람이 없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죠. 지금 여호사밧이 선포하는 것은 두려움 가운데 선포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는 진리를 붙들었기 때문에 뭐라고 선포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대적할 사람이 있다 없다? 없다. 그러면 이 전쟁은 보나마나 하나님이 개입하면 승리할 수 있다 없다? 이게 진리예요, 여러분. 진리. 예를 들어 볼까요? 다윗이 지금 골리앗이라는 사실 앞에 서게 됩니다. 골리앗은 다윗보다 엄청나게 큰 위력을 갖고 있는 장군이에요. 사실이 다가올 때 두려운 건 당연해요. 얼마든지 여러분 객관적으로 싸움을 우리가 평가할 때 골리앗이 이길까요? 다윗이 이길까요? 골리앗이 이길 수 있잖아요. 그는 전쟁에 능한 사람이고 다윗은 전쟁을 한 번도 한 경험이 없는 소년이에요. 당연히 누가 보더라도 사실에 근거해서 골리앗의 한 방이 다윗에게 치어지면 그는 죽습니다. 죽음의 위기가 눈앞에 있어요. 다윗이 겁먹고 다른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숨었다면 얼마든지 역사는 일어나지 않습니다. 일어날 수도 없고요. 그러나 다윗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너는 칼과 단창으로 온다. 이게 사실이에요. 누구요? 누굴 죽이려고요? 다윗을 죽이려고 칼과 단창을 통해서 나를 죽이려고 오고 있어요. 근데 진리는 뭐예요? 다윗이 이야기할 때 너는 칼과 단창으로 오지만 진리 대신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한다는 것을 외치잖아요. 선포하고 나서 그가 취한 것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그를 물리치죠. 그러면 여러분 사실과 진리 사이에 갭이 있으면 되겠습니까? 사실 앞에 우리는 떨 수밖에 없어요. 그럼 무릎 꿇을까요, 여러분? 자포자기 해야 됩니까? 기적은요, 믿음의 사람이 만들어가는 겁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기적은요, 여러분이 만들어가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여러분? 위기는요, 여러분 앞에도 있고 여호사밧 앞에도 있고 믿음이 좋은 사람도 있지만 중요한 것은 사실보다는 진리를 붙드는 사람이 기적을 이룰 수 있습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엘리사도 여러분 보세요. 아람 나라 사람들이 많이 군병을 대두해서 그 한 사람을 죽이려고 성벽을 둘러섰습니다. 게하시는 사실을 보면서 어떻게 합니까? 두려워 떨면서 뭐라고 얘기해요? 엘리사 선지자한테 우리는 이제 곧 죽게 되었습니다 라고 이야기할 수밖에 없죠. 왜요? 사실만 보니까. 사실 때문에 무너지잖아요. 이 현상이 너무나 극한 현상이기 때문에 이 사실 앞에 투자하는 게 인간 아닙니까? 근데 엘리사는 뭐라고 얘기해요? 그는 사실을 보지 않고 그의 영안이 눈 열려서 뭐라고 하니까 천군 천사가 우리를 호위하고 있다. 저들보다 하나님의 군대가 더 많다라고 이야기하죠. 근데 사실만 아는 게하시는 어떻게 해요? 이 진리를 모르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의 역사를 모르니까 그의 눈이 감겨있기 때문에 볼 수가 없잖아요. 사실을 받고. 그럴 때 엘리사가 기도해 주죠. 그의 영안이 밝으니까 뭘 보게 돼요? 하나님의 천군 천사를 보게 되잖아요. 여러분, 진리이신 하나님이 우리의 믿음의 눈을 열면 보입니다. 왜 걱정하고 염려하고 낭망하죠? 사실 앞에 무릎 꿇는 것이 우리 인생이라는 거죠. 이 여호사밧은 이 믿음을 아버지에게 배웠어요. 그는 이와 같은 사실 앞에 하나님의 역사가 있다는 것을 그는 아버지를 통해서 알게 됐어요. 한번 볼까요, 여러분? 이 여호사밧의 아버지가 누구예요? 아사왕이라고 말씀드렸죠. 아사왕이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내용입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역대하 14장에 보면
14장 11절입니다. 역대하 14장 11절. 아사 왕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모습 볼 수 있습니다. 아사가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여호와여, 힘이 강한 자와 약한 자 사이에는 주밖에 도와줄 이가 없사오니 우리 하나님 여호와 우리를 도와주옵소서. 여기 지금 보세요. 지금 아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내용이 강한 자와 약한 자 사이에 도와줄 자가 누구밖에 없어요? 주밖에 없다. 문제와 나 사이에 도와줄 분이 누구밖에 없어요? 주밖에 없다. 그러면서 하반절에 보니까 여호와여, 주는 우리의 하나님이오신 원하건대 사람이 주를 이기지 못하게 하옵소서. 뭐라고요? 사람이 주를 이기지 못하게 하옵소서. 뭐라고요? 사람이 주를 이기지 못하게 하옵소서. 지금 아사 왕도 어려움 가운데 처했던 상황이에요. 근데 그의 아버지의 기도가 뭐라고 얘기해요? 사람이 주를 이기지 못하게 하옵소서. 이 기도를 지금 여호사밧이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똑같이 여호사밧도 이 믿음의 기도를 드릴 수 있다는 겁니다. 저도 여러분들에게 축원합니다. 사람이 주를 이기지 못하게 하옵소서. 문제가 우리를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에 이기지 못하게 하옵소서. 역경이 우리의 삶의 승리를 이기지 못하게 하옵소서. 여러분, 이런 기도를 드려야 되지 않습니까? 여호사밧처럼 여러분, 사람이 하나님을 이기지 못하게 하옵소서. 문제가 나를 이기지 못하게 하옵소서. 우리의 가정의 위기가 우리 가정의 평안을 깨지 못하게 하옵소서. 공고라는 사실이 우리 마음을 흔들지 않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와 같은 기도의 제목이 여러분의 마음에 소망을 품어야 되잖아요. 현실은 어려울 수 있어요. 사실은 나에게 절망을 줄 수 있어요. 그러나 절망 가운데 무릎 꿇지 말고 절망보다 질 대신 하나님에 붙들고 기도하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들어서 역사해 주신다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기도에 대해서 소홀하는 면이 여러 없지 않습니다. 제가 아는 어떤 그 권사님을 알게 돼서 이야기를 나누는 중에, 이 권사님은 자녀가 참 잘 됐어요. 미국에 와서 참 고생을 많이 했는데, 인간적으로 볼 때에는 이 자녀들이 좋은 대학에 나오고 그리고 좋은 직장을 얻었고, 그리고 그 중에 딸 한 명은 그 전도사로 일을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람들이 그와 함께 늘 하던 사람이잖아요. 근데 제가 어떻게 해서 이렇게 자녀들을 잘 키웠습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를 많이 드렸습니까? 라고 얘기하니까 답변이 조금 이상한 답변을 합니다. 기도요? 기도는 왜 합니까? 저한테 물어봐요. 기도를 하지 않는 거예요, 권사님이. 그러니까 이 권사님은 자녀를 위해서 기도한 적이 없어요. 왜? 형통한 날을, 기쁨을 나누니까. 그것을 자랑을 하지만 문제가 있을 때만 기도한 거예요. 문제가 있을 때. 평상시에는 기도를 하지 않는 거예요. 저는 충격을 받았어요. 권사님 연세가 어느 정도 되어 있는 위치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도에 대한 소홀함이 있다는 거예요. 소홀함. 저는 여러분들에게 기도 생활을 얼마만큼 하는지를 점검할 수 없지만 이 권사님처럼 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어려움에 처하지 않으면 기도하지 않는 거. 자녀가 잘 됐다는 것을 입으로 시인하면서 그것이 하나님의 도움이라는 이야기를 하지 않는 거. 여러분, 이와 같은 신앙생활이 합당하다고 생각해요? 오늘 여호사밧이 만약 그랬다면, 여호사밧이 그와 같이 자신의 문제를 남한테 미루거나 어려움을 그냥 치부하거나 정치적으로 해결하려 했다면 기도에 대해 소홀하지 않았겠습니까? 사람들은요, 기도에 대한 소홀함이 있어요. 기도는 소모전이다. 기도 시간은 낭비다. 여러분, 정말 그럴까요? 어려움에 처할 때만 기도하는 것이 된 것은 누구나 할 수 있어요. 근데 기도 시간이 낭비고 소모전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때 우리는 뭐라고 얘기해야 되는가? 성경을 보자는 거예요. 17절 말씀을 같이 한번 볼까요? 17절 눈으로 보세요. 제가 읽어드립니다. 하나님이 이것을 어떻게 평가하시는가? 기도가 소모전인가 아닌가?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렸던 여호사밧은 하나님의 응답을 받습니다. 뭐라고 받냐면 이 전쟁에는 너희가 싸울 것이 없나니 대열을 이루고 서서 너희와 함께한 여호와가 구원하는 것은 뭐라고요? 보라. 유다와 예루살렘아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고 내일 그들을 맞서 나가라. 여호와가 너희와 함께 하리라. 지금 하나님의 응답이 떨어졌어요. 뭐라고 떨어졌습니까? 너희와 함께하는 여호와가 구원할 것을 보라. 너희는 싸움에 나갈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싸움에 나갈 필요가 없이 하나님이 너희를 구원하리라. 이 명령이, 이 말씀이 주어졌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이 말씀을 들은 여호사밧은 실제로 전쟁을 준비해서 칼을 차리고 나간 것이 아니라 성경 말씀을 읽어보세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성가대를 듣고 나갔어요. 이해가 되시나요? 그리고 오합지졸 가운데 이 연합군이 대피하고 돌아가게 됩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오늘 말씀을 통해서 기도가 낭비입니까? 기도의 시간이 소모전이에요? 결코 그렇지 않죠.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보라, 너희와 함께 하리라. 보라, 이 전쟁에서 너희는 그냥 서서 지켜보라. 내가 나가 싸우리라.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우리 삶의 어려운 문제, 우리 삶에 사실적으로 다가오는 이 역경의 문제, 고난의 문제, 사실이 중요합니까? 아니면 하나님 앞에 기도하여 질 대신 하나님을 붙잡는 것이 중요합니까? 대답해 보세요. 사실이 중요해요? 진리가 중요합니까? 진리죠. 진리를 붙들고 이 문제와 기도 사이에 갭이 없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붙들고 기도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되어 있어요. 기도는 결코 시간 낭비가 아닙니다. 기도는 결코 소모전이 아니에요. 기도는 결코 하나님의 외면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보는 기적의 사람만이 이룰 수 있는 능력이에요.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